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3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3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어제 1, 2절에서 시인은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고 여호와를 전심으로 구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생이 참된 그런 복됨과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삶은 세상이 말하는 것과는 사뭇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두 구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인은 계속해서 복이 있는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3절 이하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시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복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첫째 되는 그 비결은 불의를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3절을 보면 앞에는 좀 소극적인 것, 불의를 행하지 않는 것, 뒤에는 적극적인 측면에서 주의 도를 행하는 것,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이 성화와 관련이 되어 있죠. 죄 죽이기, 은혜 살리기, 성화는 이 두 측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호와의 도를 행한다라고 할 때 여기도 두 가지로 소극적으로는 불의를 행하지 않는 것, 적극적으로는 주의 도를 행하는 것, 이렇게 시인은 또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불의를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그냥 우리의 삶 속에서 불의한 행동이 나오지 않도록 억제하고 막아서는 어떤 소극적인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우리로 하여금 이 불의를 행할 만한 그 모든 그 요소들, 그 뿌리채, 악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그 뿌리를 다 뽑아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자신 속에 있는 그런 악한 그런 마음을 버리고 불의와 싸우고 그 불의를 행하게 하는 그 근본적인 원인까지 제하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이 3절에서는 진정한 복, 온전한 복은 불의를 버리고 불의를 배격하는 삶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의한 일을 행하거나 죄악된 일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시편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시편 1편에서 복이 있는 자는 이라고 말하면서 적극적인 것을 먼저 말하지 않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복 있는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은 불의를 행하지 않는 이런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든지 행동이든지 그 어느 것과도 타협하지 않고 그것과 구별된 그런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복을 누리는 삶의 첫 번째 발걸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다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누구도 지옥에 가기를 원하지 않고 다 천국에 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저런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복을 누리기를 원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복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불의를 행하는 가운데 있으면서 복을 누리는 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복된 삶을 방해하는 죄악된 삶의 요소들, 즉 죄악을 부추기는 환경이나 죄에 연루된 습관들,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을 버리는 것이 첫 번째 발걸음인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호와로부터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라면 이런 불의를 행하지 않는 것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주의 도를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처럼 주의 도를 행하는 사람은 불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의 도를 행한다 이 얘기는 불의를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항상 같이 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로부터 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자가 지켜야만 하는 주의 도가 어떻게 유래되었는지를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주께서 명령하사 그것을 지키도록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여호와의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율법에 이게 얽매여서 그들이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노예로 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 독재자들이 통치하기 위해서 그냥 그 탈레반이 그 샤리아법이라고 하는 그런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렇게 그들의 삶을 옥죄고 얽매이기 위해서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그런 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결국 그것을 지켜 그 신명이나 에스겔서나 이런 데서 자주 나오는 것처럼 그 율법을 지키면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말씀에 대한 사람의 태도가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인지 즉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해주는 한 가지 시금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그의 계명이 무겁지 않다라고 하는 요한 1서의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목적이 우리를 얽매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율법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그 감사하는 마음이 나타나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제가 그 신앙 감정론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그냥 이 거룩한 것에 대해서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감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책을 보면은 이 sweet라고 하는 그런 달콤한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정말 자주 등장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한 이 거룩한 것을 향해서 그런 감각, 새로운 감각, 그것을 즐거워하고 즐기는 그런 새로운 감각이 주어지게 되는데 말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 율법을 주신 것은 그의 백성들에게 이런 참된 자유와 생명을, 삶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것은 큰 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주의 말씀을 이 시편 1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지키고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신하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셨던 그 복을 힘써 누려야 할 것입니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1절에서 4절까지는 율법 그 자체에 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반면 이제 5절 이하에서 8절까지는 율법과 시인과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율법이 시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이것을 이제 밝히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1절에서부터 쭉 보시면 1절에서는 여호와의 율법, 2절에서는 여호와의 증거, 3절은 주의 도, 4절 주의 법도, 5절은 주의 율례 이런 식으로 이 똑같은 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그 용어가 계속 바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들은 그냥 단순히 똑같은 것을 계속 사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좀 단순하고 지리한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냥 표현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각각의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율례라고 하는 것은 새기다, 명시하다 이런 의미를 그런 뜻을 의미하는 동사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제적이고 의무적인 법적 조항들을 수록한 것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시인이 이렇게 강제적이고 의무적인 법적 조항들을 이렇게 의미하는 그런 용어인 율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취사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져야만 하는 그런 성격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취사 선택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켜도 되고 지켜지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강제적인 법적 조항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또는 시대에 따라서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옛날에는 지켰지만 지금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지켜도 되고 어떤 사람은 지키지 않아도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의식법과 시민법도 이 도덕법 이렇게 크게 율법을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어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제 주로 이제 도덕법과 관련된 것들이지만 그냥 통칭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우리 시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시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하는 또 지켜야 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또 들려져야 하고 또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반드시 지켜져야만 하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시대와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고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시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이 듣고 지켜야 할 그런 강제 조항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율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말이죠. 이 당시 이 율법이 주어졌던 그 당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불과 얼마 전까지 왕정, 봉건 체제 안에서 전제주의 국가에서 그 전제 군주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그것은 바로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전제 군주의 왕의 말은 곧 법입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곧 죽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율법을 주신 분은 전제 군주 정도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고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명령이기 때문에 이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상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취사 선택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을 대항하는 것이고 모독하는 그런 불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과 같이 이 상대주의적인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상대주의적인 가치관을 주장하는 절대적인 것이란 없다, 절대적인 것이란 절대로 없다라고 하는 자기 모순적인 그런 상대적인 가치관을 앞세우고 있는 이런 세상의 풍조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 이런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율례라고 표현하면서 그것은 반드시 강제적으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상은 우리가 깊이 새겨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런 그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누가 그 시대에 태어나면 그 시대의 아들과 딸들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모르게 이 세상은 상대주의적인 그런 가치관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호흡할 때마다 그런 가치관으로 먹고 마시고 호흡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절대적인 진리를 주장하는 이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이 그 어느 시대보다 강한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태도도 그런 생각들을 세상 사람들은 가지고 있고 심지어 우리들 안에서도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그런 생각들을 우리도 모르게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렇게 상대적인 가치를 주장한다 해도 하나님이 절대자이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나온 이 강제적으로 지켜야 되는 법적 조항에 대해서 우리가
취사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도 변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이 세상 풍조에 우리가 물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절대적인 이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접하고 있는지 우리가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를 짓는 것과 함께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곧바로 죄책감이 밀려오고 동시에 수치감도 같이 동반되어 나타납니다. 가장 첫 번째 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의 경우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대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의 명령을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어기는 순간 그들이 발가벗었음을 발견하고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치매를 만들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피해서 숨었던 것을 통해서도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인간이 범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곡되게 되면 곧장 따라오는 것은 죄책감과 수치감입니다. 그렇지만 주의 계명에 따라서 행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주의 계명에 따라서 행함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자는 결코 두렵지 않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옳고 그름의 그 가치 판단의 기준이나 세계관을 배운 사람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나름의 그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에 오른 대로, 육체의 정욕과 또 마음이 원하는 대로 에베소서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해진 삶의 원리,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인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없고 그저 내가 인간으로서 지금 이 순간 실존하고 있는 것, 이 실존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실존이 본질보다 앞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사기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것이 세상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에 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율법을 통해 그렇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 인간의 본질이 무엇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이 가치관을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의로운 판단을 배운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정직한 마음으로 감사하겠노라고 그렇게 다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은 즉 주의 가치관을 주님으로부터 그런 의로운 판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가치관을 소유한 주의 백성은 주의 율례에 기쁜 마음으로 복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 율례에 복종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서 그 복종하는 것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생명과 그런 참된 인생의 그런 의미와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시인이 여기서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시인은 매우 큰 어떤 공경과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유추가 됩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위기 가운데서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다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나면 그런 어떤 큰 공경에 빠지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하든지 해결해 보려고 그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계에 있는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시인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처한 그런 공경과 두려움과는 사뭇 거리가 먼 이 주의 율례를 지키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시인이 말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저 사람이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신앙이 지금 밥을 먹여주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행동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현실 도피적이고 지금 상황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채 지금 문제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어서 이렇게 엉뚱한 행동을 취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시인은 그 상황에서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자신이 처한 그런 위기에서 건져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지녔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시인의 자세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위기에 닥쳤을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지를 보여주는 귀감이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공경과 어떤 어려움에 두려움에 빠져 있게 됐을 때 우리가 그것이 피상적으로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문제들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처한 그런 상황들을 그가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그런 것 속에서 결국은 이 하나님의 그 말씀과 자신이 지금 처한 그 상황과를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이 있기 때문에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처한 상황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보겠지만 시인은 계속해서 우리가 어제도 서론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 시편 119편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우리가 기쁘거나 두렵거나 슬프거나 고통스럽거나 이 모든 것들 속에서 그는 항상 말씀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모든 상황들을 그렇게 판단하고 결국은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지혜를 힘입어서 그 모든 상황들을 헤쳐나가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보겠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정말 큰 자산이 없습니다. 말씀과 함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이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그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우리를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고 큰 것인가를 우리가 깊이 되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 제가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이 말씀이 내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크게 감사했던지 정말 그 말씀을 그 윗목에 올려놓고 막 말씀에 절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정말 제 안에서 막 부릴 듯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향해서 이 성경을 놓고 우리가 기도 막 절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시인은 계속해서 이 시편 119편에서 말씀이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대한 그 감사,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의 그 지혜와 그 모든 상황들을 그 말씀을 통해서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그래서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모든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한 번밖에 없는 삶을 그렇게 멋지게 살아가는 그 동력이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 이것이 시편 119편에서 계속해서 흘러나가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아침에도 한 가지,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취사 선택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이 아침에도 그 기도 가운데 그렇게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새롭게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인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주의 도, 주의 법도, 계명, 율례, 율법 다양한 그런 표현으로 불러가며 그 하나님의 말씀이 품고 있는 그 다양함, 그 말씀의 그 의미들의 다양함과 그 유익들의 그 다양함과 풍성함을 정말 그렇게 입에 침이 닳도록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편 119편을 살피면서 정말 우리에게서
잊혀졌던 이 말씀에 대한 정말 그런 감사와 그 말씀을 통해서 계시되는 하나님을 향한 추구가 우리 가운데서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